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장 8절입니다. 1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그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뜻이 무엇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셋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넷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둘째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셋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넷째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생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1장 20절.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생을 주를 위해 산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기는 없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나타난 게 없어요. 전부 다 주님만 나타납니다.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고 죽어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고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존귀하게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이마다 죽는다.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우리는 성전 문지기만 돼도 돼요.
우리는 종이 돼도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살든지 죽든지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우리는 문지기가 돼도 되고 종이 돼도 되고 우리는 핍박받아도 되고 죽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가? 진리를 세워나가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진리 세워나가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세워지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사용만 돼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만 남고 진리만 남고 그리스도만 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억하지 못하도 상관없어요. 존재감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네 가지 뭐라고 했어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둘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셋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는 것. 넷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삼는 것. 오늘 그럼 다 배운 거예요. 오늘 제목 다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가지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그럼 벌써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쇠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그러니까 살아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겠어요. 주님 거니까. 그 다음에 죽어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도원이에요? 다 나왔군요. 그래서. 근데 눈을 떴는데 하늘나라면은 더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벌써 그 영은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례식 여기 다 갈 거 아니에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난다고 또 찬송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랬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성경대로 한 거예요. 제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러니까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뽀예요. 보니까. 잘 주무셨네.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에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진리만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너 됐다. 이제 너가 사명이 여기서 끝났다. 오늘 너가 사명 끝났으면 그 다음에 내일은 하늘나라 가 있는 거고 그렇게 사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욕심 가질 것도 없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떡할까? 어린 자녀들은 그러면 그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의인의 자식들은 걸식감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 잘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만 구하라 그랬죠.
뭐를 구하라 그랬죠? 지혜와 총명. 하나님 경외하라. 그 다음에 진리를 잘 분별해라. 그거를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거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총명은 이 세대가 악하니까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다른 것까지 구하지 않아도 돼요. 22절. 22절.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익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야 유익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 사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는 게 좋아요? 하면 대답 잘 못해요. 하늘나라 가는 게 좋아요? 이 세상 사는 게 좋아요? 이거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뭐라 그랬냐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뭐가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는데 아직 우리는 미련이 많아요. 미련이. 좀 더 살고 싶은 미련이 많단 말이에요. 그 미련 갖고 살면은 얼마나 조금 더 살면 또 얼마나 또 더 잘 살겠어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그러한 일을 더 많이 할까? 아니면은 죄를 더 많이 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죄를 더 많이 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우리가 대단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주를 위해 사는 거고 근데 일찍 또 데려가시면 또 여기 바울처럼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자기 구원 잘 이루어 나가다가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 살려 나가다가 하나님 여기까지 그럼 오늘 오라 그러면 또 오늘 하나님께 가는 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욕심 없어요. 욕심이 있을 리가 있나요? 오늘까지 살면 오늘까지 충성하다 가는 건데 뭘 쌓아놓을 게 뭐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제 결혼이나 시키고 가야 될 텐데 뭘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어련히 하나님께서 결혼 다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손주를 내가 봐야 돼. 뭘 자기가 손주를 봐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건데 별 걱정을 다 한단 말이에요. 별 걱정. 자기가 내일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또 생깁니다. 미련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진보.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고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생명 살려나가고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걱정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맡겨진 사명 잘 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18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너무나 그렇게 연연하지 마.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자꾸 욕심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 보이는 것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요. 우리 욥이 사실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요즘 하면은 이 아시아권에서 최고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재산가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그거 허용하시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뭐 좋아하지 마세요. 재산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그걸로 또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나 재산 많다. 그거 과시할 거 없어요. 재산 많아도 뭐 욥보다 많아요? 여기 재산 있는 분들 욥보다 많아요? 뭐 있으면 뭐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과시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좀 풍족하게 주시면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그거 뭐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려면 지금 필요한 게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재산 많은 걸로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 좀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게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재산에 그 연연해서 욕심, 그 자녀들한테 물려줄 필요도 없어요. 자녀들 자기가 또 하나님 돌봐주지 않겠어요? 그 많은 재산 멋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그럼 자녀들이 그 열심히 안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 물려주겠지 하면 그러면 그 사람 구실 잘 못합니다. 자기가 실력을 쌓아서 자기가 먹고 살게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고 우리는 믿음만 물려주고 재산 뭐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일에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4절에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는 너희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기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그 교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 구원 이뤄나가고 복음 전파하고 다른 사람 생명 살려나가는 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에게 필요하니까 남아있다. 자기가 그 생명에 연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사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세워 나간 겁니다. 25절. 25절.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더 살려두고 이렇게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은 복음을 더 진보시키라는 거예요. 복음. 그 다음에 교인들의 믿음을 진보시키는데 더 사용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진보와 또 다른 사람들, 그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간 겁니다. 26절. 이는 내가 너에게 다시 갈 때에 너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중심이 바로 됐습니까? 세상에 더 살면서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증거한 것은 이 믿음의 진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진보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행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당하게 생각.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마요. 합당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요.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걸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총명이 있어야 판단합니다. 벌써 기도하다가 쓸데없는 생각 나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생각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쓸데없는 생각 나면 어떻게 해요? 네? 회개하세요? 쓸데없는 생각 나면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쓸데없는 생각 좀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복잡해요, 마음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저 사람 아주 못돼 먹었는데 막 이런 생각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못돼 먹은 생각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 어저께 그랬죠? 옆 사람 쳐다보면 뭐라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또 해보세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야 마음이 편안하다 그랬죠. 근데 누구 그냥 미워서 그냥 막 죽겠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아유 저걸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면 그거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없어지게 해달라고. 또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그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그 마음에 그 악독을 가지고 그 기도가 나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어저께? 죄인까지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희생하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원수 가지는 죄까지 사랑하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 많죠. 근데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바른 기도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옳은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쓸데없는 생각 나면 그 생각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28절. 28절.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복음을 전파할 때, 진리를 세워 나갈 때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줄 알면 돼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놀라지 말아요. 대적자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진리는 세워 나가야 돼요. 대적자가 많아도 세워 나가야 돼요. 공격을 해도 세워 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건 진리 세워나가는 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핍박 당해도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법정에도 섰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들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증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분명히 여기 증거합니다. 29절.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이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했죠.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네? 구원의 은혜. 또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한 분밖에 은혜 못 받으셨어요? 어떤 은혜 또 받으셨어요?
우리 이렇게 또 건강해서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채기 전사님 어디 계세요? 김채기 전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아, 거기 계시는군요. 우리 김채기 전사님 의사 말도 안 듣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한 주일 더 입원하라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뭐 말씀을 들어야지 이건 뭐 곤고해서 못 견디겠다. 근데 의사가 한 주일 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사경에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야 그랬다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제가 오라 그러겠어요? 의사 말 들으려고 했어요. 의사 말. 근데도 그냥 뭐 오셨어요. 얼마나 간절해 마음이 있는지 그거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었어요. 몸이 좀 아파도 아유 마음이 공고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잘 오셨어요. 전도사님 잘 오셨다고. 근데 또 허리 아프면 가서 누우시란 말이에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저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 의사 말 들으라 그랬어요. 전화로. 자, 우리가 항상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은 29절에 고난도 은혜로 주신 거라 해서 고난도. 예, 그랬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고난받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죠.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니까. 30절 30절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동일한 싸움은 선한 싸움.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 싸우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이나 인애가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교제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인애하면 서로 구원이 일어나가는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구원 일어나가는데도 유익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 구원 일어나갈 때도 유익을 줘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연약해서 쓰면 쓰러질락 말랑 하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상처 줘가지고 쓰러뜨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험한 말 하면 안 돼요. 좀 봐가면서 해야지, 봐가면서. 자기 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상대방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믿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좀 봐가면서 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무슨 교제, 불쌍히 여김, 인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연약한 그 성도들 세워나가면서 해야 돼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성격대로 다 하면 안 돼요. 성격도 죽여가면서 좀 부드럽게 할 때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2절 2절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기주의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를 희생하는 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죄인까지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희생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같은 사랑을 갖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뜻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걸쳐져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희생하는 겁니다. 3절 3절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서로 그랬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다툼으로 하면 안 돼요. 허용으로 해도 안 되고.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자꾸 위에서 남을 이렇게 밑에 윽박 지르는 그런 태도 보이면 안 돼요. 아직도 그 겸손한 마음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남에게 얘기 못합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늘 강조하는 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 우리는 성격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항상 부드럽게만 할 수는 없어요. 책망할 땐 책망해야 합니다. 근데 책망할 땐 책망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해도 상처 입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요. 사람 봐가면서.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찾아야 돼요.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얘기 하는 거 중요한데 자기를 먼저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기. 여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외부로 나타난 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이에요. 자기도 부패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그 외부로 나타난 죄 때문에 그렇게 막 우리가 뭐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연약한 사람은 다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적인 말, 옳은 말이라고 해도 좀 멈춰야 돼요. 너무나 사람들 좀 보면서 해야지 너무나 강하게 하면 그 사람 말도 못하게 뭘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럼 무조건 또 내려누르면 안 돼요. 얘기하면 그것도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잘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다시 한번 힘써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책망할 때는 해야 돼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거 할 때도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부패성, 나 지금 제거하고 있는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았는데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가문이 출중하고 바울이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자기 그 배경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에 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거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했으면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다는 성경에도 나오죠. 철학적인 그러한 논쟁, 그걸로는 실패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설교도 지금 제가 선포하잖아요. 제가 이걸 다 잘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전 그렇게 저도 잘 못하지만 이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설교할 땐 저한테도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제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잘하라 그런 게 아니고 이 설교자한테도 지금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 여기 회중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우리가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단에 쓰기 전까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제가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저도 힘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4절부터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자기 구원도 잘 이뤄나가고 다른 사람의 구원 이뤄나갈 때도 유익을 주는 사람 되라는 거고.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죄인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희생하는 마음. 제가 늘 온유와 겸손만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맞는데 이 본문에서는 죄인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희생하는 마음, 이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품으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6절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다 내어놓고 낮아지신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신을 비웠다고 했죠? 몇 절에 그랬죠? 7절에 자신을 비워. 이거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 뭘 비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런데 이 잘못된 그 해석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비워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성. 그럼 인간 예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잘못된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로마 병정, 그 대제사장, 서기관 다 한 번에다 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때문에 다 참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난 다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때도 신성 다 갖고 계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비웠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럼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신을 낮추셨다 그런 뜻이죠.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영어로는 He made himself nothing. 이거 NIV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He made himself nothing. nothing 할 때 혓바닥 깨물어야 돼요. nothing. 다시 한번. He made himself. 입술 한번 깨물어야 돼요. himself. 다시. He made himself nothing. 자, 이어서 시작. He made himself nothing. 아니 왜 목사님은 무슨 맨날 영어 그렇게 한마디씩 하느냐고 생각할지 몰라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영어는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을 이 영어로 해야지 이것이 확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비웠다는 게 뭐지? He emptied himself? empty라는 건 여기 컵에 있는 것이 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이고 그대로 사람, 그대로 신성이 그대로 인간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자신을 비웠다는 게 He made himself nothing이구나. nothing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made himself nothing.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 이해가 확 오죠? 그래서 영어로 하라는 거지. 자, 무슨 뭐 영어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시작. He made himself nothing. 근데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himself 할 때는 입술 한번 깨물고 himself. nothing 할 때는 혓바닥 한번 깨물고. 자, 다시 시작. He made himself nothing. 이제 이거 안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돼요. 자신을 비워는 이거 영어로 뭔지 아느냐? He made himself nothing이다.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는 뜻이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뭐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 새벽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데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거 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왜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He made himself nothing. 여기서 자신을 배웠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희생하러 오신 거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세요? 네, 늘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첫째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셋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넷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 지금 대답 하나도 못하는 사람 지금 반 이상 되는데 이 네 가지는 알고 돌아가셔야 돼. 네 가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뜻은 알고 가야죠. 자, 저를 다 보세요. 네 가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둘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셋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넷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각자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 했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주신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알고 자기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데 우리가 이용돼서 우리의 믿음도 진보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도 은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 그것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믿음 저희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